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늘 일으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소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온전히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날마다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도록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돌본 하나님을 너희 눈으로 목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이게 진짜다. 자꾸만 이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요. 해, 달,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일까지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섬세하게 돌봐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 얼마나 위엄이 있는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 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들에게 다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면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경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두려워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직까지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신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불편해도 우린 반드시 듣고 순종하고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러한 존재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는요, 유일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실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여호와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호기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확인하고 싶고 더 가까이에서 뭔가 체험하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알고자 하는 마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22절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였어요. 그 다음에 세우신 것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세우셨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그냥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성결케 하는 방법도 나중에는 알려주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을 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말씀도 함께 두려움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 보여주시는 일까지 허락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만 주신 말씀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반드시 동물의 피를 통한 죄사함이 필요하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동물의 피를 통한 죄사함,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가 꼭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꼭 필요한가? 이것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되었다. 그런데 너희와 나 사이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말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너희가 있을 때만이 너희는 심판과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가 주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그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죠. 또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관계가 무엇인가?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이것은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깰 수 없는 관계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줬어도 이 관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이제는 마쳐라, 데려가시면요, 그 순간 그날로 끝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은혜와 복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그치게 하시면요, 우리는 그 순간 메마르고 시들어서 없어질 풀 한 포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을 내서 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 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치 꽃이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존재인 것을 순간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친근하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위엄과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 우리에게 말씀이 주시는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요, 행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은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것은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이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초석이 되는 기반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나라를 이루시고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가요, 나 자신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나 자신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사업장,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주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힘있게 들어 사용하세요.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기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 무엇이든 새롭게 하실 만한 지혜와 힘이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 하나님께서 일꾼들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병상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또 금식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사랑 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또 원하는 개인 기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